자,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무명이 탁파가 되셨어요. 그랬을 때 생각과 이성은 어떠한 상태가 되느냐? 이 수행의 결과죠. 12연기가 다 무너졌을 때 결과가 우리는 항상 분별을 합니다. 그 분별 세계에서 이제 벗어난 상태가 된다고 얘기해요. 즉 흑백 논리적인 어떤 작동하는 생각의 허구성, 그러니까 있다 없다, 뭐 어떠한 이 흑백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떠한 여기 머리에서 만들어진 이 허구 세계가 완전히 이제 탈피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통해 삶과 죽음, 원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12연기를 다 보고 인과를 다 보고 삶의 본질을 보니 그렇게 삶과 죽음을 따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세속적으로는 그렇게 있지 않지만 어떤 약속에 의해서 어떤 규정을 지을 수 있는 이름만 있을 수 있지만 현상 그 자체는 죽음과 삶 자체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은. 그러면 그런 조망이 생겼을 때는 그 전에는 삶이 있고 죽음이 있다고 이제 본질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집착을 하는 상태에서는 삶은 좋은 거잖아요. 삶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삶은 좋은 거고 죽음은 뭐예요? 고통이라고 생각해서 안 죽으려고 그러고 죽음은 나쁜 거라고 하는 그 고통을 우리가 만들죠. 그게 허구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그게 허구라는 거예요. 왜냐면 죽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본질적으로 깨닫고 보니까 삶과 죽음을 구분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냥 어떠한 그냥 모습에 의해서 계속 변화되는 그 상태를 관찰하고 있었을 때는 이 고통에서 이제 벗어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에서 타파가 되니까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구분도 사라지고 삶과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면은 당연히 삶과 죽음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고통도 당연히 없어지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불교의 근원적인 어떠한 그 깨달음이랄까 약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허구로 망상으로 만들어서 고통을 느끼는 상태인데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 허구를 깨주고 망상을 깨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고통을 느꼈던 상태가 이게 문제였다는 걸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허구를 부셔버리면, 내 망상을 부셔버리면 있는 그대로가 그냥 아무 문제가 없었네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게 열반, 등등 상태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 경험하지 않은 상태라 가지고 설명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느낌은 어떤 얘기예요? 느낌은 감성, 감각. 감상, 감각이라는 건 우리가 오감으로 다 느끼고 감각하잖아요. 감각하면서 우리가 뭔가 느끼죠. 느끼면서 좋다, 나쁘다, 싫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성이 막 거기서 뭐 싫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하면서 내가 괴롭다 표현하기도 하고 짜증난다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거 무너졌을 때는 그냥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못 느낀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인연 따라서 그냥 발생하고 사라지는 흐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이 발생됐을 때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고 이 고통이 안 없어질 것 같고 이 고통을 준 것이 이제 거기에 이제 함몰돼 가지고 막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이 고통에 느낀 원인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면 그냥 그것은 그럴 뿐이었지 더 이상 어떤 의미가 없다고 하는 그런 통찰을 느꼈을 땐 그걸 재무상을 경험했다, 무아를 체득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열반을 증득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느낀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2연기에서 항상 말씀드리죠. 수까지는 다 느껴요. 근데 뭐가 문제죠? 그 다음에 애치유, 감기 걸리면 애치유 한다고 그랬죠? 요 애치유가 문제예요. 애치유. 예, 기침하는 게 문제인 거죠. 아유, 느낌은 느끼는 거고 그런데 거기서 아유, 이거 싫어. 아유, 이거 너무 좋아. 집착하고
이제 더 이상 안 오면 짜증내고. 그 애치유 요 집착하고 만들어진 요 업이 문제라는 거죠. 요게 안 만들어지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고 말 뿐이라는 거죠. 왜냐면 그냥 흘러가는 거니까. 세상을 그냥 파도 타듯이, 그 감정을 파도 타듯이 거기 안 빠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열반을 이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재행무상과 재범무화가 요게 이제 열반의 증가 상태라고 그랬죠.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좀 나온 김에 자, 예, 여기 자, 우리가 흔히 삼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삼법인 세 가지 이제 아주 요 법이 있으면은 불교가 있다 얘기하고 여기 법이 없으면은 불교 아니라고 하는 어떤 삼법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데 아까 말한 그 재행무상이에요. 재행은 무상하다. 제법은 제법 무아. 요게 있죠. 우리가 무아하고 무상 개념 우리가 배웠죠? 왜 무상하고 무아라고 그랬죠? 연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라고 얘기했죠. 홀로 존재하는 어떤 상태가 있고 아무 다른 존재와 영향을 안 받는 어떤 존재를 우리 실체한다고 표현했죠. 근데 그런 거는 없다는 의미에서 이제 무아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끊임없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변하고 있는 상태. 무아가 무상이고 무상이 무아죠. 요거를 깨달았을 때는 우리가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걸 이제 느끼죠. 열반은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열반, 열반, 적정.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어떤 것을 제가 오늘 스님의 표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소개해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사범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왜 열반적적까지 넣어가지고 사범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자, 요 상태를 내가 깨달으면은 어떤 상태예요? 예, 열반 상태예요. 열반적정인 거죠. 깨달으면. 그러면 못 깨달으면요. 요 상태가 내가 몰라요. 그럼 항상 우리는 어떤 걸 느껴요? 세속적으로 괴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럼 여기로 갑니다. 어떤 괴로움? 일체 괴고예요. 일체가 괴고. 일체가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일체가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하는 게 다 고통으로 느끼잖아요. 늙고 병들고 옛날에 내 모습이 이렇지 않았는데 하면서 괴로움을 느끼죠. 왜냐하면 재행은 모든 것은 다 무상한 게 그게 원래 진리고 모든 것은 그렇게 원래 내 모습이 없는데 어떤 집착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늙고 병드는 것 자체에 괴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일반 중생은. 근데 성자는 그걸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죽어도 죽이야. 왜 죽어도 또 다음 우리 계속 변화된 어떤 모습이 있는데 여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다 본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럼 못 본 사람 입장에는 아무리 들어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당장 좀 죽음이랄까 이런 걸 닥쳤을 때는 이렇게 편안한 열반 같이 그걸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어쨌든 삼법이라는 이런 거예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다 우리가 설명되는 겁니다. 간단한 거죠. 세상은 무상하고 무아.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왜? 연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연기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를 잘 깨닫고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그 연기적 사고로 내가 돌아가면은 그 상태가 열반 적정이 그냥 편안한 상태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럴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이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제과자나 출가자나 다 해야 될 공부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제과자들은 요 공부보다는 이제 복수행을 더 위주로 하는 거죠. 복수행은 요거보다는 인과응보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더 좋은 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수행, 설명한 것처럼 그런 걸 하는 거죠. 어쨌든 요거를 못 느끼면은, 요걸 못 깨달으면 다 괴롭다고 얘기하는 건데, 1차 괴롭구나, 2차 괴롭구나, 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 3법이고 4법이 이제 얘기예요. 하나 또 교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돌아와서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법안 스님 요 교재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이 처음으로 불자가 된 사람 있죠? 불교 신도. 그 누구예요? 예, 야사의 아버지였습니다.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가 삼귀의죠. 불법승, 거기에 귀의한다고 하는 마음을 냈기 때문에 이제 불교 신자가 된 겁니다. 귀의한다는 뜻은 이런 뜻이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 모든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불법승,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을 따르는 그런 큰 스승들의 의지하면은 내 고통이, 두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불자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게 잘 설명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37페이지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주 잘 나눠와 있습니다. 자, 볼까요?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귀 삼보, 삼보에 귀하는 것은 무엇인가? 불교는 불법승 삼보에 귀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불교를 배우는 사람이 만약 삼보에 귀하는 의식을 거치지 않았다면 설사 부처님 전에 향을 사르고 예불을 한다 하더라도 단지 불교를 존중하고 흥미를 가진 것 뿐이지 진정한 불교도라 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수업을 등록하지 않는 청강생과 같다. 아주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청강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학생이 돼서 졸업하는 게 목적이니까, 졸업이라고 하면 결국 열반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 귀하는 의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계를 받는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 이제 쭉쭉 읽어보시면 되시고, 이제 부처님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승가가 무엇인지 설명 아주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처님께 귀하는 게 무슨 의미야, 나한테 무슨 나한테 도움이 돼? 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거기 보면은 삼보의 의미가 뭘까? 부처님께 귀하는 거는 부처님께 의지하고 삼보에 의지해가지고 도움을 청하고 보살핌과 보살핌을 받음으로써 괴럼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다. 어린아이는 부모에 의지해야 안전할 수 있고,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은 나침반에 의지하여 배가 편안히 항구를 돌아올 수 있고, 어두운 밤에는 밝은 불빛을 의지하여야 앞을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간에는 뭐 나쁜 사람들, 나쁜 일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의지하면 안 되고 부처님한테 의지하고 삼보에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안전하고 의지가 된다. 그거의 삼보의 의미라고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삼보하는 복덕이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께 귀했을 때 어떠한 이제 복덕이 있나, 이제 그런 것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자의 어떤 수계를 받고 어떤 상태가 이제 부처님 제자를 따른 사람의 의무고, 이런 거 이제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불자라고 얘기하지만 저 역시도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불교 신도라고 얘기하지만 근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내 마음의 동기라고 할까요? 부처님을 믿는 동기가 다 다르고요. 목표가 달라요. 그래서 불교 신자의 종류가 이제 나눈 어떤 경전이 있어요. 그걸 한번 소개시켜드려 합니다. 한번 자기가 나는 어디 수준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치 나는 지금 초등학교의 수준에 있는지, 초등학교에도 뭐 있죠. 상급반인지 중반인지 하고 나눠지죠. 또 중학교 과정이 있고 고등학교 과정이 있는데 나는 지금 어느 과정에 있는지 내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키려고 준비한 건데, 자, 이겁니다. 어, 어, 자, 보리도 차제론. 이게 티베트에서 나온 경전입니다. 이거 남림이라고 티베트 말로 이제 표현하는 건데, 요 책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인도에 그 아티샤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시대 이제 11세기 분이신데 인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불교가 다 퍼졌는데 제일 먼저 불교를 받아들인 나라는 사실 스리랑카하고 인도에서 이제 중국, 그다음에 한국, 일본 이렇게 이제 퍼졌다면은 그 티벳은요 모든 불교 국가 중에서 가장 늦게 불교가 들어갑니다. 한 7세기부터 들어갑니다. 7세기. 7세기부터 불교가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고구려가 때 들어오고 했다고 하는 기록에 의하면 거의 2세기에 이미 불교가 좀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뭐 이렇습니다. 네. 그런데 7세기부터 들어가가지고 한 12세기까지 불교가 계속 저기 티베트로 이제 넘어갑니다. 예, 한 12세기쯤 그 인도에 그 가장 큰 나란다라고 하는 불교 대학이 있었죠. 그것이 인도 침공한 그 무슬림에 의해서 파괴되면서 불교가 이제 끝났다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인도 불교가 티베트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늘어가냐면은 사람마다 티벳에서 인도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처럼 뭐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각각 들어갑니다. 이미 뭐 소승에 해당하는 경전을 가져가서 불교라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대승 후대 나온 책, 특히 이제 밀교 금강승이라고 해당하는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각 파가 생기면서 혼란의 시기를 많이 겪습니다. 티벳 안에서. 그러면서 한 11세기가 됐을 때 도저히 어떤 게 불교가 진짜 정법인지 다 이것이 불교 정법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내가 맞냐 네가 맞냐 하면서 굉장히 분쟁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거 인도의 큰 스님을 모셔다가 도대체 어떤 게 진짜 불법인지 좀 물어보자 해서 초청을 합니다. 그분이 이제 아티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아티샤 인도 분입니다. 비클라마라 신라와 나란다에서 큰 명성이 있었던 분이신데 이분을 모시고 와요. 이분을 모시고 와서 티베트 불교에 이런 불교가 지금 횡행하고 있는데 어떤 게 부처님 말씀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티샤 스님께서는 모든 게 다 부처님 가르침이다. 단지 차제가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보리도 깨달음의 길에는 차제가 있다는 책을 쓰세요. 그 보리도 이제 등론이라고 하는 책을 처음 쓰시는데 그게 얼마 안 됩니다. 그 나중에 요걸 바탕으로 해서 티베트 불교가 다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달라이라마 스님이 소속된 겔루파의 그 창시자라고 하는 쫑카파라는 스님이 보리도 차제로라는 거를 써서 그걸 이제 아치사 스님의 책을 더 이제 굉장히 더 자세하게 또 이렇게 쓴 책을 이제 남기라고 하는데 이 아치사 스님이 정리했던 게 요 세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사도가 있고 중사도 있고 상사도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근기에 따라서 내 욕망의 수준에 따라서 내 수행의
동기에 따라서 요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되고, 그 구분되는 상태에서 보는 경전이 다르고 수행하는 경전이 다를 뿐, 모든 것은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도구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어긋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님께서 나누는 게 하사도 수준의 사람들이 있다. 그 수행의 길이 있다. 이 상태에서는 종교심이 일단 길르는 수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덕성을 획득하는 수행을 해야 된다. 요 이야기는 앞으로 이 강의의 맨 마지막에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그 안에 내용을 다 정리할 겁니다. 요 내용이 지금 안심정사 카페에도 법안스님께서 올려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발췌해가지고 요 논문을 잘 정리하신 이제 교수님의 이제 논문도 있고, 또 사실 그 교수님의 이제 건의로 인해서 저 역시도 이 람님이라고 하는 이 수행 체계를 조금 이제 공부한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좀 자세히 나중에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내 마음의 상태가 요거를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때가 바로 출리심입니다. 마치 아까 야사가 요까지는 제가자 상태에서 해야 될 말씀, 아까 부처님께서 얘기했죠. 즉 보시와 지게와 잘하면 생천 간다. 그게 딱 요 하사도에서 하시는 설법이세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근데 거기에서 좀 벗어난 거예요. 즉 감각적인 즐거움에서 조금 벗어난 사람들, 그걸 이제 출리했다고 설명드렸죠. 이런 분들은 이제 출가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 하는 수행들이 있죠. 이때에 비로소 사성계 8정도를 공부하게 되고 연기법 공부하게 되고 열반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 단계에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맨 마지막에는 이제 상서도의 길이 있는데, 이때야말로 보리심을 내 가지고 다시 중생과 같이 살면서 보살의 길을 사는 수행. 요게 이제 대승불교의 이제 보살도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론에 의해서 제가 전에 소개시켰던 거 이겁니다. 산에 비유했죠, 제가 이렇게. 이 하사도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죠. 하사도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여기고, 요걸 이제 올라가는 것이 이제 중사도. 중사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발 보리심을 낸다고 그랬죠. 발 보리심을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중생을 위해서 다 깨닫겠다는, 부처님과 같은 불과를 이루겠다는 마음을 내는 걸 발 보리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려오는 거죠. 요게 이제 상사도가 되는 거예요. 상사도. 수행이 되는 거고, 요건 다시 중생과 같이 살면서 이 중생을 이렇게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겠다, 그런 마음을 내는 이제 수행이 이렇게 이제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가 있을 뿐이지 어떠한 것이 부처님 말씀이 옳고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고 아티샤라고 하는 스님께서 정리를 해주셔요. 예. 그러면서 모든 불교가, 심지어 모든 종교가 요 남님이라고 하는 요 하사, 중사, 상사도가 하는 요 틀 안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됐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요 가르침으로 인해서 싸울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 수준이 어딘지,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거기에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낮은 거고 중학교가 더 훌륭한 거 이런 게 아닌 거죠. 자, 초등학교 학생이 더 행복한 거예요? 중학교 학생이 행복한 거예요? 누가 더 행복하냐가 더 중요한 거죠. 왜냐면 초등학교도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공부를 잘하는, 수행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여기 갔다고 해서 훌륭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로 내가 나는 뭐 중사도야, 넌 하사도나, 이런 마음을 냈다는 건 이미 하사도 공부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부처님 공부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렇게 비교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게 하나의 몸으로 따져도 상관없죠. 이렇게 우리 몸에 머리, 중간, 다리를 다 골고루
우리 건강히 해줘야 우리가 건강하듯이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수행 체계의 어떠한 그 한 몸이에요. 설명하자니까 구분하는 거죠. 이거 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사도를 또 세 개로 나눈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를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냐 이거죠. 순리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입장에서는. 저 역시도 이 상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태라서 저는 지금 여기서 내 상태가 어딘가 봅니다. 자, 첫 번째, 요 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하품 제일 낮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냐면요, 종교 수행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오직 현생에 그냥 행복만 추구하는 거예요. 내 이익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요, 하하품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죠. 그럼 두 번째는 중품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직 여기는 다 하사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종교적 수행도 하지만 이게 종교적 수행은 해요. 뭐 어디 가서 기도도 하고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불자라고 한 사람한테 얘기도 하고 이래요. 이런 사람 사는 거예요.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또 부처님 수행을 하는 것이 내가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할 거라 생각이 들긴 해요. 예. 여기서 조금 더 복을 받으려고 하고 좀 더 수승한 근기가 높은 단계는 이 상품에 해당하는 거죠. 이 상품에 해당하는 사람은요, 종교적 수행을 하는 건 뭐 물론이고 부처님 수행을 하는 건 물론인데 이분은요, 자신이 내생에 다음 생이죠, 지옥이나 악의 축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자각했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즉 이거는요, 윤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윤회에 대한 뼈저한 어떤 깨침이 없고 믿음이 없이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사도에 처음에 들어가려면, 진짜 하사도에 들어가는 수행자는 처음에 윤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윤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윤회라고 하는 어떤 세계고, 그 다음에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게 이렇게 윤회 세계래요. 윤회 세계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된대요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겁니다. 왜냐면 시작이 하사도부터니까. 이 윤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이 중사도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기에서 들어갈 수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거기서 공부할 수가 없죠. 마치 초등학교 때 덧셈 뺄셈을 공부 안 해놓고 나는 중학생이야, 난 중학교 가서 공부할 거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그 중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과정을 제대로 성취할 수도 없겠죠. 중간에 낙오되고 더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사도에서 얘기하는 것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또 여기에 철저하게 공부된 사람이 또 상사도 들어가지 않으면 이 과정에서 이미 또 문제가 발생하고 도태되고 낙오하는 거예요. 준비가 다 된 사람만 가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하사도의 이겁니다. 윤회. 그래서 요것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요 믿음이 생긴 거죠. 다음 생에는 인간계로 태어나든가 하늘나라에는 좀 태어나기 위해서 수행에 전념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은 내생에 인간이나 하늘나라로 태어나려면 부처님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보시지기에, 그쵸? 그다음 참여하는 수행, 그거 해야 된다고 야사한테도 말했잖아요. 요거 수행하는 겁니다. 확실히 윤회에 대한 내생의 믿음이 발생했을 때 드디어 하사도 수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지금 어디에, 보시는 분들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시죠. 사실 요거는 아니실 거예요. 요거는 이 과정을 보시는 분은 이미 전법사, 법을 전하는 그 법사 과정에 이미 등록하신 분들이에요. 즉 뭐냐면
내가 부처님 수행을 잘 해가지고 나 혼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도 부처님 법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냈기 때문에 이 전법사, 법사 과정을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법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과정에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다 듣고 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아는 만큼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려고 하는 그 보시하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의 목적이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이제 상품을 상태에 있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아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부처님께 법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부처님도 어떻게 하셨죠? 자, 다음에 볼게요. 부처님께서 드디어 전법을 선언하세요. 전법을 선언하십니다. 법을 나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하라고 그러셨죠? 이 전법 선언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불교도로서 해야 될 의무인 거예요. 의무인데 우리가 요거를 조금은 좀 등하지 않았나. 너무 이제 깨달음 쪽으로만 이제 너무 이제 치우쳐가지고 이 전법하는 거를 좀 소홀히 했어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죠. 요때 언제 하신 거냐면요. 그 61명이 아라한이 생겨서 승단이 생겼을 때 요 전법 선언을 하세요. 부처님, 그다음에 오비구, 그다음에 야사 친구 4명, 그다음에 왔던 그 50명 다 합하니까 61명이 됐을 때 드디어 이제 전법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떠나라.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그쵸? 즉 3계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신의 세계에서도 벗어나고 그대들 역시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열반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아라이라고 합니다. 이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라이 된 다음에 전법을 하려고 하면은 이번 생에 아마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게 굉장히 딜레마였습니다. 즉 열반을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열반에서 모르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지? 말하면 거짓말이잖아.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 안 해야지. 굉장히 그게 저한테 굉장히 좀 어느 순간 모순이랄까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막 아는 분한테 뭐 여쭤보기도 하고 말해도 돼요 했더니 결론은 뭐냐면요. 내가 아는 만큼 전하는 게 이제 보시 수행이더라고요. 그 자비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자비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 가르침을 듣고 제가 이것도 그런 거구나. 내가 다 알아서가 아니고 내가 아는 만큼만 이야기하고 전해줘서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난 그만큼 보시 수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전법으로 우리가 보시 수행을 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법사라고 하는 명칭을 받은 사람들의 의무예요. 우리는 전법사 과정, 지금 법사 과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 전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전법을 어떻게 해? 난 모르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부처님을 만나서 좋았던 거 아무것도 좋죠. 아니면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처님 자 보세요. 자, 이 전법을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불쌍히 여겨 길을 떠나래요. 측은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측은지심.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을에서 마을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좀 굉장히 특이죠. 타종교에서는 둘이 가라고 전법을 해요. 두 명이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혼자서 말하고 얘기해요.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 조리와 표현이 잘 갖추는 법, 이거 설하라는 거죠. 원만하고 완전하며 청정한 행동을 보여라. 세상에는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법을 듣지 못하면 회복하겠지만 들으면 분명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법을 전하러 우르벨라의 세나니 마을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자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뭔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치는 일심이 있으면 이거 접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뭐 청정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말을 너무 잘하지 않더라도 청정한 행동을 보여주기만 해도 이 전법의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청정한 행동이란 결국은 계행인 거죠. 계행. 예. 법안 스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계행. 술만 안 먹어도요. 참 너 특이하다. 말하면서 안으로는 좀 뭔가 존경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고기를 좀 안 먹는다고 얘기해도 특이하다고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좀 뭐가 왜 그러지? 나중에 나는 불교도고 오늘은 기도를 가는 날이어서 나 오늘은 안 먹을래 안 할래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벌써 전법을 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좀 특이한데 나와 다르니까 뭔가 궁금해증을 이제 유발시키도 있고 그런 것만 행동만 잘해도 저는 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모든 게 결정이 되죠. 말을 아무리 잘해도요, 요 행동 잘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요것만 잘하면 되고 사실. 그런 다음에 조금 이제 전법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표현이나 이런 걸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법사로서 말 잘하는 어떤 과목도 있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잘 말하는 법도 배우고 하면은 좀 더 복을 쌓을 수 있는 수행이죠. 전법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처님의 의무, 전법을 해야 됩니다. 자, 부처님께서 이제 우르벨라로 가시는 길에 30명을 교화하는 일이 이제 일화가 나와요. 근데 가시는데 어떤 막 무리들이 여자를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이제 야외에 놀러 왔는데 한 30명 정도 되나 봐요. 근데 한 명의 친구가 부인이 없어가지고 또 어떤 기녀라고 하죠.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이렇게 노는데 그 기녀가 우리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일로 가냐면서 찾고 있다고 부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자, 그 여인을 찾는 것과 자기 자신을 찾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자기 자신을 찾는 게 더 중요하죠 라고 대답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 자신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하고 부처님이 거기서 설법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30명이 다 부처님께 또 귀의해가지고 출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30명이 늘어난 거예요. 61명에서 30명이 늘어서 이제 91명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르벨라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성도하신 그 근처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섭 삼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교화를 거의 천명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저는 부처님의 어떤 전법 포교 방법이었고 그렇다고 해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분들이 이제 당시에 불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섭 형제 3명이 있었는데 이 첫 번째 형이 이제 가섭인데 우르벨라 가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500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야 가섭은 300명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나제 가섭이라고 막내는 200명이 갖고 있었는데 부처님께 결국은 귀하게 되면서 부처님 제자가 돼요. 근데 난 이분들도 좀 너무나 대단한 게 이미 자기가 종교 지도자인데 나이도 어린 부처님께 귀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이 세 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럼 어떤 분이었냐? 그 불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인가 좀 궁금했는데 최근에 요 우르벨라 가속과 비슷한 사람을 제가 영상에서 만났는데 요거 하나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사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게 불교 신자라고 얘기하고 불자로 얘기하는데 근데 그 믿음을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죠. 특히 경전을 보다 보면 신통 얘기가 나옵니다. 그 신통에 관해서는 후대에 는 거라 고다 빼버리고 그래가지고 불교를 앙상하게 만든 학자들이 하는 일이 그건데 그런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그 아쇼카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고 그랬죠. 불교를 전파했던. 그런데 불교 스님이 우연히 어떻게 들어가다가 어딜 들어갔는데 거기가 마침 감옥이었어요. 근데 그 감옥의 규칙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규칙이 있어가지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잡혀가지고 결국은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갑자기 너무 놀라가지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딱 떠오르면서 순간 거기서 깨침이 열리면서 아란이 돼요. 그래 아란이 됐을 때 그 불에 태워주는 형량으로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불을 아무리 태워도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신통에. 그래가지고 여기 그 안에 있던 그 교도관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아쇼카 왕한테 가서 보고합니다. 아쇼카 왕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와가지고 봤더니 진짜 불을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 규칙에서 벗어난 그 스님이 그래서 거기서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떻게 사람이야 뭐 안 타. 그래서 그 뭐랄까요 이 불을 숭배하고 불이 안 타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고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도의 욕인데요. 불에 타지 않아가지고 다큐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기사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 몸에는 아무 어떤 화학적인 그런 것이 발견이 안 됐고 아무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큐를 이제 찍은 겁니다. 예. 자, 이 뜨거운 불에 누웠는데 이 사람이 안 타요. 몸이 뒤지도 않습니다. 마치 부처님 당시에 가섭존자 사명자가 불을 숭배했던 마치 그런 사람과 비슷한 아, 지금 욕이에요. 전혀 몸이 옷이 타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옷이 안 탔다 하지만 그 뜨거움은 또 어떻게 견디냐 하는 거죠.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이 몸에 아무런 화학적인 그런 게 없다는 게 밝혀졌다는 얘기고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불에 안 예, 뭐 불이나 이런 머리카락에 왜 불이 안 붙냐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대답이 자기는 불과 완전히 화합하는 그런 상태에 있대요. 유니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수행을 자기가 계속 했다고 합니다. 불이 나고 나가 불이라고 하는 그런 수행을 해서 그렇다고 대답을 해요.
I can no longer bear the heat or the smoke, so I move away. I asked him what technique he uses to get into union with the fire. This was his brief explanation. I internally magnify the fire several 100,000 times, and there comes a point where I get linked and united with the magnified fire. This minute focus is my link. 네, 이 사람이 안 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특별히 하는 어떤 만트라 수행이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그 수행을 계속하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지 화학적으로 어떤 걸 사용해서 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Typical landmark style of Indian yogi, I would get a small piece of the puzzle every time I talked to him. Then I would verify the facts, pulse, and features appear stiff. Fire by using cyanide. Time for how to stretch. About Rambao typically cycles complete by any standard belief. Periodically, concentrate blood to 4.5. Looking for some bruises exposed by. Stop starts, which is significant. Green is also used as a treatment for diabetes. When viewing the rising flames, we only see part of the fire. There is actually more heat coming from beneath him that's generated by a 4-foot deep bed of coals. One knows that the herbal smoke has medicinal principles. We would like to have this the audience experiences. Their anticipation increases, much like the intensification of the fire. Holding a beloved baby as he stands to walk around. 자, 굉장히 신기한 이거 좀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부처님께서 교화하지 않았나 이제 하는 의미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저 자체가 저런 신통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렇게 뭐 불이 안 타고 하고 뭐 그런 삼매 수행을 통해서 저런 거 증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부처님께서 어떻게 교환하냐면요. 나중에 이 일화를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탐진치가 있습니다. 예. 성인이라고 얘기했는데 부처님께서 올까봐 두려워하고 자기의 위치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하고 그런 거를 부처님께서 아셔가지고 나중에 탁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이 그런 성인이고 이미 깨달은 사람 얘기한다면 왜 그런 두려움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승복하게 만들죠. 근데 이분들도 좀 멋있는 게 나이도 많고 그런 전기치도인데 그걸 다 버리고 부처님께 완전히 귀의합니다. 예. 진짜 부처님이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내 마음 안에 탐진치가 제거된 그것이 이제 진정한 수행의 어떤 척도지 아까처럼 그런 신통이 보이고 뭐 그런 것이 불교 수행의 성자가 된 게 아니다. 그게 그런 게 이제 부처님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섭 삼형제를 교화하면서 여기 가섭 존자를 따랐던 그 모든 신도들이 부처님께 다 귀의를 해가지고 1000명이 갑자기 확 생깁니다. 그러면서 1061명 아까 1000명이 넘는 이제 교단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급속도로 불교 교단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